하나님 감사합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 시간도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자 또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복음을 주셨사오니 이 복음 가슴 깊이 새기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디에 있든지 그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코로나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움츠러들지 않게 하여 주시고 환경 때문에 우리가 뒷걸음치는 일이 없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뜻을 헤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원합니다. 그래서부터 이제 하나님이 내 삶을 어디로 인도하실까라는 궁금증이 있지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나를 도대체 어떻게 사용하실까? 어디로 나를 인도해 가실까? 이것에 대한 궁금증은 누구에게나 다 있을 겁니다. 특별히 오늘 이제 졸업한 우리 친구들 가운데 이제 고등학교를 이제 졸업하고 또 이제 대학교를 졸업하는 친구들은 그런 고민들이 있죠. 내가 어느 학교에 가야 되나? 내가 무엇을 전공해야 되나? 내가 어떻게 결정을 해야 이것이 하나님의 뜻에도 맞고 또 내가 정말로 더 나은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이 있지요. 이제 학부를 이제 졸업하는 친구들은 직장에 대한 고민들이 있을 겁니다. 어느 직장을 가는 것이 나에게 좋은 직장인가? 때로는 신앙적 안에서는, 믿음 안에서는 내가 어떠한 직장을, 무슨 일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부합되는 일일까? 이런 고민들이 있지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무수하게 이와 같이 하나님의 뜻을 아는 길을 굉장히 원합니다. 이사를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집을 사는 게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때로는 저 사람을 만나 내가 귀한 결혼을 이루고 가정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의 뜻 알기를 정말로 원하죠. 정말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원할 때, 만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음성으로라도, 아니면 우리가 눈을 감았을 때 글씨로라도 하나님이 예스 노로 이렇게 알려주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제가 지금 동쪽으로 갈까요? 서쪽으로 갈까요? 할 때 동 딱 서 있으면 동쪽으로 가면은 얼마나 편하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요. 우리가 그런 많은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원하고 인도하심을 추구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찾아내는데 또 그것을 깨달아 우리가 그 방향으로 나가는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어떻게 분별해내고 어떻게 우리가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지를 우리가 배워가고 또 알아가는 과정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갈 때 우리가 중요한 것 한 가지는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은 정말로 힘든 인생이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은 나의 이제 모든 자유를 포기하고 내 기쁨을 내려놓는 것을 의미한다. 이것은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면 자기는 순교자의 삶을, 자기는 이제 세상에서의 모든 기쁨은 다 내려놓고 오직 이제 번뇌와 고민과 이제는 무수한 어쩌면 수고의 삶이 자신에게 펼쳐져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그것은 잘못된 생각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쫓았다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쁨을 빼앗아 간다든지 우리에게 자유를 빼앗아 간다든지, 하나님은 무언가 우리에게 자신의 뜻을 강요하기 때문에 우리는 당연히 희생을 해야 된다라는 그와 같은 의미로 성경에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요청한 경우는 거의 없다라는 거예요. 도리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신의 뜻을, 자신의 인도하심을 우리에게 주실 때는요, 우리의 기쁨과 우리의 만족한 삶을 빼앗아가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저와 여러분들이 기대하는 것들을 더욱더 풍족해 해주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물질의 풍족함을 요구할 때 하나님은 물질의 더욱더 풍족함으로 그를 인도해 주시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요, 마음의 평안을 누리기를 원할 때 마음의 평안함을 더욱더 풍족하게 누리게 하시고요. 어떤 사람은요, 만족함이 없을 때 그 만족함을 받을 수 있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시기도 하시는 거죠. 즉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쫓아 나아갈 때 우리를 희생을 강요하거나 기쁨을 빼앗거나 무언가 우리를 힘들게 하려고 하나님은 따라와 이렇게 이끌어가고 있지는 않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기억하면서 오늘 읽은 말씀 6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나눠봤으면 좋겠는데요. 특별히 사도행전의 말씀은 복음이 이 땅 가운데 이제 심겨지고 이 복음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곳곳으로 이제 전파되어지는 과정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이 바로 바울 사도지요. 이 사도 바울은 자신에게 주어진 이 복음을 어떻게 해서든지 온 세상에 증거하고 전파하는 것이 자신의 사명이었고 그의 가장 큰 꿈이었고 비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 일을 위해서 굉장히 많은 애를 썼는데요. 특별히 바울은요, 이 복음을 받고선 그가 이 복음을 어디로 가장 먼저 들고 갔냐면 아시아 지방으로 가지고 들어갔습니다. 여기서 이 아시아 지방은요, 오늘날로 이야기하면은 이제 터키 지방을 이야기하는데요. 바로 이 터키 지방으로 자신의 이 복음을 가지고 가서 그 도시마다 마을마다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런 하나님의 복음을 다 증거한 후에 그의 이제는 말머리를 이제 동쪽을 향하여 나아가기를 원했죠. 그는 이런 자신의 나름대로의 계획을 가지고 하나님의 복음을 갖고 이제는 선교사로서 복음 전도자로서 사명을 감당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요, 바울이 그렇게 하나님의 복음을 가지고 나아가는데 더 이상 자신이 앞길로 나아가지 못하도록 이 복음의 길이 막히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어떠한 연유로 막혔는지는요, 오늘 말씀 가운데 정확히 기록되어져 있지는 않은데요. 7절 말씀을 보니까요,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했으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어쩌면 그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는 게 있겠죠. 내가 오늘은 저곳으로 가서 주의 복음을 전해야지. 그럴 때 아마 그 마음의 기쁨도 소망함도 아마 열렬한 정말로 마음의 열정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은요, 내가 저곳으로 가서 복음을 전해야지 하는데 그의 마음 가운데 성령님께서 그것을 허락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이 바울이 느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 더 이상 그곳으로 전진하지 못하고 어떻게 할까 애쓰고 또 하나님의 뜻이 도대체 어디에 있는가 분별하려고 하는 이 바울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는데요. 결과적으로 보면 바울이 그 터키 지방이 이 소아시아 지방에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는데 모든 길이 다 막혀버립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이 소아시아 지방에서의 복음의 사역을 그만두고 어디로 가냐면 오늘날로 얘기하면 이제 그리스 지방이죠. 마케도니아 지방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바로 그것은 이제 오늘날 이제 우리가 대륙을 구별할 때 유럽의 첫 시작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바로 이제 그쪽으로 복음을 이제는 기술을 돌렸을 때 이 복음의 문이 다시금 활짝 열리며 바울은 힘있게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도대체 좀 어떻게 구별해낼 수 있을까? 이러한 부분을 오늘 졸업한 우리 친구들이나 또 우리 성도님들이 함께 나눴으면 좋겠는데요. 특별히 우리가 상대방의 뜻을 알려면은요, 누군가의 부모는 자식이, 때로는 자식은 부모에 대해서 뭘 생각하는지 또 뭘 기대하고 있는지 우리는 또 서로 알기를 원하잖아요. 근데 서로 이제 그 뜻을 알려면 어떻게 하면 알 수 있을까요? 이야기를 많이 해봐야 돼요. 많이 만나보고 많이 접해 봐야 돼요. 그렇죠? 엄마 아빠하고 대화 한 번도 안 하다가 엄마 아빠의 뜻이 뭐니? 라고 물어봤을 때 자녀들은요, 이야기할 수가 없지요. 바로 부모님들도 마찬가지예요. 내 자녀하고 대화도 해보지 않았다가 갑자기 내 자녀의 꿈과 비전은 뭘까? 라고 누군가가 물어본다면 선뜻 대답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러나 평소에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해본 부모와 자식 간의 사이라면 밥을 먹을 때 아니면 길을 갈 때 아니면 시간을 따로 내어서 부모와 자식이 때로는 좋은 얘기도 때로는 싫은 얘기도 이러저러한 살아왔던 이야기들도 많이 나누고 있는 가정이라면 갑자기 어느 순간인가 야, 너 엄마 아빠가 너에게 바라는 건 뭐니? 아, 당신이 당신의 자녀에게 바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틀리든 맞든 선뜻 이야기할 수 있죠. 내가 생각하는 우리 엄마 아빠의 뜻은 이거예요. 내가 생각할 때 내 자녀는 이것을 원해요. 라고 우리는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내는 것도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많이 아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판단이 되어지는 거죠. 하나님을 많이 아는 사람은 하나님에 대한 뜻이 하나님에 대한 인도하심이 어디에 있는지 쉽게 분별해낼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을 잘 모르는 사람은 도대체 하나님이 나를 향한 무슨 계획이 있는가? 나를 향한 무슨 뜻이 있는가? 내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앞에 부합되는가? 라는 부분에 있어서 전혀 갈피를 잡지 못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많이 알수록 그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분별해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많이 할 수 있느냐라는 거죠. 조금 전에 얘기한 것처럼 부모와 자식 간에는 대화를 많이 하고 서로 같은 시간을 많이 가진다면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통해서 알기를 원하는 하나님을 가까이 알려면 그분의 말씀을 우리가 많이 알아야 돼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많이 우리가 아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낼 수 있다라는 거죠.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정말로 많이 알려주고 있어요. 근데 많은 이들이 이 성경에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리고 나서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당신의 뜻을 저에게 알려주세요라고 기도해요. 하나님의 뜻은 분명히 이 성경 말씀에 우리에게 너무나도 많은 부분들 속에서 삶의 영역에서 알려줬는데 그렇게 기도하고 있다라는 거죠. 마치 이와 같죠. 공부는 안 해요. 때로는 그 공부하는데 자신의 시간과 노력은 기울이지 않아요. 그런데 그에게는 기대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 이번에 제가 시험을 잘 보게 해주세요. 어쩌면 이와 같다라는 거예요. 그가 시험을 잘 보는 것은 하나님도 원하고 그도 원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가 시험을 잘 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주어진 공부를 잘 준비해야죠. 먼저 최선을 다해야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죠. 그런데 전혀 공부하고는 상관없이 있다가 바램만 말하는 거죠. 하나님, 제가 이번에는 몇 등 안에 들어야 돼요. 하나님, 저에게 얼마의 점수를 주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 그가 그렇게 간절히 원하는 것은 있지만 열심히 공부하지 않을 때 그를 향해 그가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와 같은 의미에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데 상당히 실패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내 뜻은 이렇단다라고 분명히 성경에 말씀해 주셨어요. 그럼 우리는 이 말씀을 열심히 읽고 열심히 듣고 열심히 묵상하고 연구할 필요가 있죠.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이 적절한 때 하나님, 이번에는 제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 저와 여러분들이 가까이 했던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자신의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신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 공부하는 친구들에게 있어서는 이 성경을 가까이 하는 것이 굉장히 어려워요. 그렇죠? 그러나 우리가 그 어려운 시간 중에도 내가 공부하기 시작 전에 때로는 잠자기 전에 잠깐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때로는 읽기가 어렵다면 듣는 것을 통해서라도 우리가 가까이 한다면 그것이 쌓이고 쌓일 때 나중에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제가 이번에 고등학교를 진학해야 되는데, 하나님, 제가 이번에 대학교를 진학해야 되는데, 하나님, 제가 이번에는 직장을 가져야 되는데,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여러분들이 듣고 읽었던 그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가장 지혜로운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낼 수 있는 가장 귀중한 열쇠임을 깨달아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는 방법 중에 하나는요, 우리가 이제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도 중요하고요, 또 한편으로는요, 어떠한 사람하고 가까이 있느냐도 중요해요. 어떠한 사람하고 내가 가까이 하느냐, 이런 거죠. 맛집을 잘하는 분이 있어요. 그럼 그 사람하고 가까이 하면은 뭐에 대한 정보를 알 수 있어요? 예. 맛집에 대한 정보를 알 수 있어요. 성북구의 맛집은 어디고, 그렇죠? 강북구의 맛집은 어디고, 노원구의 맛집은 어디더라. 이런 정보를 알 수 있지요. 또 어떤 사람은요, 여러 가지 다른 어떤 여행의 어떤 좋은 장소, 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그 사람과 가까이 하다 보면은, 야, 거기 가면 정말로 뷰가 너무너무 좋다더라. 야, 거기는 몇 월 달에 가야지 정말로 좋아. 이런 정보들을 알 수 있잖아요. 우리는 어떠한 사람을 가까이 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정보들을 가지고 우리의 삶 가운데 상당한 유익을 얻기도 하고 해를 입기도 하죠. 해를 얻는 것은 이런 거죠. 어떤 사람은 너무너무 노는 것밖에 몰라요. 그러더니 그 사람과 가까이 하다 보니까 나에게도 나도 모르게 노는 것밖에 모르는 거죠. 여기저기 춤추러 다니기 시작하고 여기저기 먹으러 마시러 때로는 그렇게 놀러 다니기 시작하고 때로는 나의 삶이 상당 부분 즐기는데 모든 것이 빠져 있는 거죠. 왜냐하면 내가 그와 같은 사람과 가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공부 잘하는 친구들하고 이렇게 지내다 보면은 생각보다 굉장히 좋은 정보들을 많이 얻어요. 얘네들은 어디서 이런 정보들을 얻었는지 그런 그 친구들이 요약해 놓은 것, 때로는 그 친구들에게 열심히 파는 것들을 같이 함께 하다 보면은 시험하는데 상당히 도움을 받아요. 근데 이제 공부를 안 한 친구들하고 같이 어울리다 보면요, 공부에 대한 도움은 전혀 얻을 수 없는 거예요. 그렇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낼 수 있는 또 하나의 좋은 방법은요, 믿음의 좋은 사람들을 가까이 곁에 두는 겁니다. 믿음의 좋은 사람들을 가까이 곁에 두면 그들은 자신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인도하셨고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인지를 그들은 많은 경험들을 통해서 말씀들을 통해서 참 많이 이렇게 축적되어 있는 분들이에요. 근데 그들과 가까이 하다 보면 이제 우리도 도움을 얻는 거죠.
내가 그때 그렇게 나도 힘든 적이 있었는데 나는 그때 이렇게 했었어. 너도 한번 이렇게 해볼래? 그런 조언을 얻게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그것을 통해서 또다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조언들을, 때로는 충고들을 얻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해낼 수 있는 또 하나의 좋은 비결이 있다면 그것은 우리가 믿음이 좋은 사람들과 가까이 하는 거예요. 믿음이 좋은 사람들과 가까이 하다 보면 그들이 알고 있는 하나님, 그들이 정말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인도하심을 우리에게도 상당한 영향력 가운데 줄 수 있다라는 겁니다. 바라기는 여기에 있는 우리 부모님들은 우리 자녀들에게 이와 같은 믿음의 좋은 영향력들을 끼치는 부모님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부모님을 보면서 야, 우리 엄마 아빠 힘들 때 보니까 저렇게 하더라. 나도 지금 힘든데 그렇게 해야지. 그러한 조언들을 우리 자녀들이 얻을 수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얼마나 큰 은혜가 되겠습니까? 그리고 우리 친구들은 정말로 부모님들을 통해서 또 교회의 좋은 선생님들을 통해서 또 같은 신앙의 좋은 믿음의 친구, 동역자, 선배들을 통해서 가까이 함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분별해내고 함께 그것을 나눌 수 있는 그러한 자리에 더욱더 적극적으로 임하는 우리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방법 중에 하나는요, 내가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게 있잖아요. 그 구할 때 이 구하려는 이 동기를 살피면 돼요. 저는 이런 경우들이 있죠. 제가 하나님 앞에 원하는 어떤 기도 제목이 있잖아요. 근데 이 기도 제목을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그런데 제가 이 기도 제목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가 왜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그 동기를 저는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예, 상당한 부분 저는 그걸 알고 있다라는 거죠. 아마 많은 성도님들도 그럴 거예요. 많은 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요. 근데 이 기도를 할 때 내가 왜 이 하나님 앞에 이것을 구하지? 내가 이것을 구하는 동기는 뭘까? 우리는 알고 있어요. 자기 자신은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잘 살피라는 거예요. 정말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 때 내가 구하는 모든 것이 내 동기, 나의 이익, 나만을 위한 것인지 아닌지 우리는 분별해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거죠. 어떤 사람은 좋은 직장을 원합니다. 그리고 좋은 미래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에게 있어서 모든 동기는 자신이 중심이에요. 내가 나중에 잘 먹고 잘 살고 평안하고 남부럽지 않게 살아가는 모든 것들이 자기중심적인 기도의 제목이에요. 그런다면 이와 같은 것이 과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지 한번 구별할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의 모습은 우리가 처음에도 얘기한 하나님의 이 성경 말씀에 있는데 그 모든 기도의 제목이 나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않아요. 오히려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과 다른 이웃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이 굉장히 많이 중심이 되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이거를 원하는데 하나님은 그거를 원하는 것보다 이거를 해야 하나님 나라에 때로는 다른 이웃들에게 훨씬 더 아름답게 효용이 되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생각할 때 그래요. 내 것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것을 추구하면 그럼 나는 손해만 보란 말인가요? 라고 생각을 하는데 성경은요,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손해보게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땐 이것을 추구하면 내가 더욱더 풍족할 것 같은데 오히려 그것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오히려 더욱더 빈궁함과 오히려 더욱더 처절하게 자기중심적으로 빠져들면서 괴로운 삶을 살아가는가 반면에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면서 내 모든 것을 헌신하고 내려놓았던 사람은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더욱더 풍성함과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더욱더 평안함이 그를 사로잡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 내 동기가 어디 있는지를 잘 살펴야 돼요. 하나님, 저는 이 직장을 원해요. 하나님, 저는 이 대학을 원해요. 좋습니다. 기도하셔도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원하는 나의 동기는 과연 무엇이냐라는 거죠. 자기 자신이 이 동기를 잘 살펴서 믿는 우리들은 나를 위해서, 자기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위해서 살아간다는 것을 기억하며 동기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더욱더 확장하시고 넓히시는 그와 같은 작업을 이루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한편으로는요, 우리가 잘 아는 겁니다. 바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분별해 나가려면은요, 기도죠. 이 기도가 굉장히 우리에게 확실하게 주어집니다. 헷갈리고 어려울 때는 하나님 앞에 물어보세요. 하나님, 제가 지금 이 길을 하려고 하는데 제가 이것을 해도 괜찮겠습니까? 하나님, 만일 제가 이 길로 나가려고 하는데 하나님의 뜻이 맞다면 그 길을 좀 열어주세요.
그리고 하나님, 만일 제가 이것을 추진하려고 하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하나님 그것은 좀 닫아주세요 라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요,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믿음의 형제들을 가까이 하고 자신의 동기를 잘 살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평안함을 주실 거예요. 여러분들이 결단할 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은 평안함을, 또 그것에 대한 확신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오늘 졸업하는 친구들도, 또 우리 은강의 성도님들도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내용이지만 우리의 일상 속에서 우리가 잘 이대로 생활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는데요. 다시 한번 우리가 마음 깊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이 네 가지 방법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는 말씀에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다. 그리고 내가 가까운 믿음의 좋은 동역자들과 함께 할 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낼 수 있는 선한 영향력을 받을 수 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나의 동기가 어디에 있는지, 그리고 이 모든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기도함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내는 것이 중요한데요. 근데 우리가 또 한 번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 분별해내는 이 과정이 좀 길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말씀도 가까이 해야 되고 좋은 믿음의 동역자들에게 조언도 들어야 되고 내 동기도 살펴야 되고 또 시간을 내어서 기도하고 때로는 그 기도 시간이 일주일이 됐든 한 달이 됐든 긴 시간 동안 내가 기도도 해야 되고,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내가 분별해서 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야 라고 확증하는 그 시간 동안에 나는 뭘 해야 되느냐라는 거죠. 많은 이들이 이 부분에 있어서 때로는 우리가 그 시간을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내려놓는 경우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본문을 보면은요, 그 시간 동안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바로 6절, 7절, 8절 말씀인데요.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바울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려고 하니까 성령님이 못하게 하셔요. 그래서 그들이 어디로 갑니까? 부르기아와 길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했을 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길을 막으니까 바울은 그 옆에 있는 다른 길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7절 계속 보니까 예수의 영이 거기도 허락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해요? 무시아를 지나 다시금 또다시 드로아로 내려가죠.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부분은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낸다고 하면서 현재 내가 모든 일을 손 놓고 있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내는 과정 가운데 지금 내가 하는 모든 일들에 언제나 최선을 다하셔야 돼요. 때로는 내 길이가 생각할 때 하나님의 길이 여기다라고 하면은 열심을 다해서 달려가세요. 그 길이 막히면 또 다른 길로 달려가시면 되는 거예요. 많은 부분들이 이런 경우들이 있어요. 나는 정말로 공부가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학생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지금부터 그냥 공부에 대해서 내려놓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공부가 아니니까 하나님의 뜻을 추구해야지. 하나님이 내 인생에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있을까? 하나님의 그 계획을 찾아요. 그러면서 그 많은 시간 동안은 아무것도 안 해요. 잘못된 거예요. 그 모든 인생의 길 앞에서 공부가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확실해지는 그날까지 나에게 주어져 있는 학생의 신분이 공부를 하는 것이라면 열심을 다해서 공부를 하셔야 돼요. 내가 열심을 다해서 공부를 하다가 하나님이 그것이 나의 길이 아니라면 거기를 막아주실 거예요. 그리고 또 다른 길을 열어주실 거예요. 그때 우리는 그 길을 향하여 나아가면 되는 거예요. 예전에 어떠한 설교자분이 그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전혀 움직이지 않는 차에 멈춰있는 차에 핸들을 돌려보래요. 굉장히 어렵대요. 그러나 달리는 자동차의 핸들을 돌려보래요. 그럼 너무너무 쉽다라는 거죠. 달리는 그 자동차의 핸들은 뭐만 있어도 돌릴 수 있어요. 손가락 하나만 있어서 돌릴 수 있어요. 손가락 하나만으로도 이렇게 까딱까딱 하면 방향 제어가 돼. 뭐 아주 확 돌리는 것은 어렵지만 제가 그래서 한번 해봤어요. 정말로 가능한지. 충분히 가능해요. 나중에 뭐 운전하시는 분들 위험을 무릅쓰고 하지는 마시되 제가 달리는 차다 해보니까 이 손가락 하나만으로도 제가 뭐 차를 이렇게 차선을 바꾸는 것 이런 것 정도는 전혀 문제 없이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시동을 걸려 있는 멈춰져 있는 차라 할지라도 이 바퀴를 돌리려고 핸들을 돌려보세요. 손가락 하나로요? 안 돼요. 안 돌아간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이 하시는 이야기가 바로 그와 같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길에서 우리가 모든 것을 항상 최선을 다하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이 방향만 살짝 돌려주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가 달리던 그 속도로 원하는 목표, 하나님이 뜻하는 그 인생의 길에 도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것도 안 하고 두 손 놓고 그냥 딱 있는 사람은 다시금 처음부터 움직이려면 너무너무 힘들다라는 거예요. 너무너무 멈춰섰던 시간이 길기 때문에 다시금 속도를 내어 그 목표까지 도달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라는 거예요. 어쩌면 오늘 지금 바울이 그거를 보여주고 있어요. 바울은 하나님의 영이 그가 비두니아에서 때로는 드로아에서 많은 곳에서 복음의 사역을 이제 막으시니까 이제 두 손 놓고 딱 기다리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그러면 내가 어디로 갈까요? 그가 그냥 그곳에서 모든 두 손을 놓고 하나님의 뜻만을 기다리며 가만히 있지 않았어요. 그는 어떻게 해요? 또 다른 곳을 두드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기가 막히면 여기를 두드려보고, 여기가 막히면 여기를 두드려보고, 두드리고 두드려 보니까 안 막히고 열려있는 곳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어디였어요? 마케도니아, 바로 하나님이 작정하신 유럽의 길은 열려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바울은 자신이 달려왔던 그 속도로 바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또다시금 그 유럽으로 마케도니아로 가서 복음을 전하는 그의 삶을 보게 됩니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 많은 삶의 영역이 바로 이와 같다라는 거예요. 우리 학생들뿐만 아니라 우리 장년들도요. 우리가 모든 주어진 일들 속에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많은 삶이 무가치함은 없다라는 거예요. 모든 일은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도 귀하고 아름다운 거예요. 내가 집안에서 열심히 집안을 깨끗하게 하는 일이나 내가 자녀들을 잘 양육하는 일이나 또 내가 가정의 경제적인 부분을 책임지기 위해서 바깥에서 열심히 일하는 일이나 어느 것 하나 하나님 앞에 정말로 내세울 것 없고 보잘 것 없는 일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 일에서 최선을 다하시면 돼요. 그 일에서 최선을 다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길이 열어질 때가 있죠. 그때 우리는 그 길을 향하여 나아가시면 돼요.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야,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쓰임 받을 줄 몰랐어요. 그런 얘기를 하신 분들이 많아요. 정말로 그래요. 그분의 예전에 보면 지금 그분이 섬기는 하역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일들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나 그분은 자신에게 주어져 있는 일들 속에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길들을 걸었더니 너무나도 놀랍게 교회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아름답게 쓰임받는 그의 삶의 인생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우리에게는요, 주어진 모든 일들을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나타날 때까지 멈춰 있지 말고 더욱더 열심을 내 달려가는 우리 은강의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9절과 10절 말씀을 한번 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예, 이제는 바울은요 열심을 달리던 중에 정말로 이제 하나님의 뜻을 그가 곧 깨달았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뜻을 깨닫자마자 10절 말씀해 보니까요 바울이 어떻게 합니까?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예, 머뭇거리지 않지요. 바로 그냥 움직이는 이 바울과 그의 일행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많은 사람들이 또한 우리가 실수하는 부분들 중에 하나가 주님의 뜻이 우리에게 딱 보여지면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달려갈 것 같잖아요. 근데 막상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을 알려주는데도 달려가지 않고 그냥 머뭇거리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아요. 왜요? 하나님, 이 길 말고 다른 길은 안 될까요? 하나님, 이 길은 내가 가기에는 너무 부담스러운데요. 때로는 그 길을 가면은 내 인생이 내가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할 것 같은 그런 마음들이 드는지 때로는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 앞에서도 주저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요, 하나님의 뜻이 자신에게 온전히 깨달아졌을 때 그는 주저하지 않아요. 바로 그냥 달려가는 거예요. 바로 그냥 하나님이 그에게 열어주신 길로 그는 온전히 나아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2022년도가 우리에게 이와 같이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바로바로 순종하며 움직이는 복된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면은 바울은 이 소아시아 지방에서 터키 지방에서 많은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했어요. 근데 하나님은 거기를 다 막으셨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를 유럽의 땅으로 보내셨어요. 바울은 그곳에서 아마 기대감이 아마 없었을 수도 있겠죠. 왜냐하면 아직까지 거기는 바울이 복음을 전하려고 계획했던 것이 아니니까. 바울은 아시아 지방에서 끝나면 동쪽 아시아로 가려고 생각을 했지 서쪽으로 갈 생각은 하지 않았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를 그쪽으로 보내시니까 그는 그곳으로 갔어요. 그리고 이제 뒤이어서 사도행전을 보면 그곳에서 바울을 기다리고 있는 참 많은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빌립보에서 루디아와 간수장이 기다리고 있고요. 데살로니가에서 수많은 정말로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고요. 베레아에서도 아덴에서도 고린도에서도 수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바울이 와서 복음을 전해주기를 기다리고 있는 것을 봅니다. 바울은 그곳에서 많은 교회들을 세워나가는 거예요. 바울의 처음부터 든든한 후원자가 되었던 빌립보 교회, 그때 당시에 가장 어쩌면 큰 교회로 세워지는 고린도 교회, 또 바울에게 있어서 힘이 되었던 데살로니가 교회, 아덴에 있는 교회, 또 베레아에 있는 교회. 바울은요, 자기가 이와 같은 열매를 거두리라고 생각하지 못했는데 하나님이 그를 그로 인도하셔서 그대로 갔더니 하나님께서 정말로 그로 하여금 얼마나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해주셨는지 그는 깨닫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때 우리가 바로 주저하지 않고 나아가면 우리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의 놀라운 풍성한 열매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이렇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알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젊은 우리 친구들은 더욱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알기를 원할 거예요. 이 하나님의 뜻을 알려면 우리 친구들이 더 많이 하나님을 알아가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 많이 가까이 하고 또 믿음의 좋은 사람들과 더 가까이 하는 것이 필요하고요. 또 이제 젊다 보면은 꿈도 많아요. 비전도 많아요. 동기도 많아요. 하고 싶은 것도 많아요. 그럼 한번 자기 스스로를 한번 질문을 하고 분별도 해보는 거예요. 내가 왜 이것을 가지려고 할까? 내가 왜 이 길을 가려고 할까? 그것이 앞에 있는 하나님의 뜻과 일치한다면 더욱더 힘을 내어서 달려가시고, 혹시라도 너무나도 내 중심적인 기도의 제목에 머물러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시금 기도함으로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내 동기를 다스려 주시고 또한 나의 삶을 다스려 주셔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매진하는 우리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많은 길들을 열어주시고 때로는 지금 우리에게 처해있는 그 모든 순간순간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길임을 깨달아 우리가 맡겨진 일에 미적거리지 말고 더욱더 최선을 다해서 오래 못다한 많은 일들을 2022년도에는 넉넉히 이루는 우리 은강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또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우리가 분별하고 또 그것을 깨달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살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또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 결단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가득가득 임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